오늘은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바늘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바늘길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낙타와 바늘길 그리고 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요,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요, 얼굴이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마치 모든 부자는 다 잘못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다 부자였어요. 아주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소유가 정말 많은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이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의 가축은 바로 재산인데요. 이 조카 롯과 함께 땅을 함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욥도 당대에 아주 큰 부자였죠. 그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왕이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은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사랑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부자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단순히 그런 부자라기보다 바로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고요, 그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예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재물을 선택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뒷배를 주님이 아니라 재물로 삼는 자였어요. 이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부자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이 제목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늘귀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늘귀를 좀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재물이 많아도, 내가 좀 그 재물을 사랑해도, 내가 그 재물을 좀 의지해도 그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바늘구멍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늘구멍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러시아의 화가 블라드미르 쿠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바늘귀가 엄청나게 크죠. 저기 보면요, 낙타가요 등에다가 짐을 싣고도 거뜬히 그 바늘구멍을 통과합니다. 한 마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지어서 낙타들이 계속해서 바늘길을 통과합니다. 참 풍자적으로 그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바늘길을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발 바늘길을 좀 넓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세상과 짝지어 살아도 이런 나를 좀 받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초점이 바늘구멍이 넘어지는 것에, 넓어지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낙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림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낙타를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서요, 이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었기 때문에 낙타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탈무드를 보면요, 거기에는 코끼리가 바늘귀로,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바벨론 그 지역에서는 이 코끼리가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는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잘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낙타를 좀 이렇게 예로 들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낙타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낙타는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에게 필요한 식량을 미리 자기 몸에다가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낙타는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사막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낙타의 등을 보면요, 커다란 혹이 있죠. 그 혹 안에다가 온갖 좋은 영양분들을 다 비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낙타는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미리 비축해 두기 위해서 풀과 물을 보면 일단 그냥 막 먹어둔다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런데 이 동물의 왕 사자를 보면요, 사자 얼마나 식성이 좋습니까? 근데 사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앞에 먹이가 있어가지고 그 먹이를 다 먹은 후에는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도요, 절대 건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는 절대로 음식을 비축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부르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낙타는 달라요. 낙타는 자기 몸에 비축을 하고 그리고 쌓아놓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이 먹고 마실 것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낙타를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문제는요, 나를 위해 쌓아두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비축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낙타가 그냥 등 안에다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비축해 놓고 그렇게 살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내가 변화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움켜쥔 그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며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낙타가, 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낙타가 죽고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고 내가 녹아져 버리고 나라는 옛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그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아, 내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이 우리는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늘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제 바늘길 좀 넓혀주십시오.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힘든 것 좀 덜어주시고 좁은 길을 좀 넓혀주시고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큰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특별히 바늘길을 넓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변화시켜 나가는 데 집중했을 때, 또한 그러한 변화들이 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삭개오가 내가 변화되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때 그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가 변화될 생각, 그런 생각보다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 현실이 변화되고 그리고 문제가 좀 풀려나오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삶을 원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고 현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를 않아요. 현실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게 되면 환경이 변하고 현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집에서 가끔 이 새롭게 하소서 인터넷으로 보는데요. 근데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이 많은 원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이 끓어오르는 울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는데요. 이 마음에 울분이 많다 보니까 막 학생 때부터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울분을 가지게 됐냐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조그만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이 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과 결별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진짜 결별 선언을 하러,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러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빈 의자들만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안 도와주시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과 이제 작별 인사하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예배당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오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기, 숨을 쉬는 공기가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도 달라져 보이고요, 사람들도 달라져 보이고, 마음속에 있던 울분,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뭐 공기가 달라지고 나무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그 목사님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이것이 바로 바늘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힘들 때 제발 좀 바늘길을 넓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현실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강력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메시지, 이 바늘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사실 나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변화되고 나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요, 오랫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죠. 수양을 하면 온갖 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양을 오래 하게 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열반의 경지는요, 정말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진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데요, 즉 인간 스스로가 변화돼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순전히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변화되는 데 집중해요. 예전에 제가 TV에서요, 연예인 몇 명이 이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 왔으니까 우리 함께 수양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 수양을 하는 거예요. 이 수양을 하는데요, 다 이 방석을 깔고 앉고요, 그리고 눈을 다 감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동료 연예인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스님이요, 긴 그 대나무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거나 눈을 뜬다거나 옆에 사람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요, 그 회초리를 가지고 어깨를 그냥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수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조용하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여기서 딱 저기서 딱 이 매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수양한다고 사람이 뭐 변화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그 어떤 수양을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내가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내가 오랫동안 변화시켜 나간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몸집이 거대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 어떤 수양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바늘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내 힘과 능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와닿았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죠. 내가 풀지 못하는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하는 장애물 우리 하나님께서 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참으로 고단한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바늘길을 통과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